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밝게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어떤 무엇에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어떤 무엇에 위협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서 범죄한 자들에게 주는 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를 구속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인데 10년, 20년, 30년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이렇게 속박하는 그것이 큰 형벌이 되는 것이죠.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자신들과 다른 말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그 뜻에 맞지 못하는 글도 못 쓰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게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보게 되면 숨이 막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교회 생활이 자유롭지 못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풀려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 국가가 된다든지 어떤 잘못된 그러한 위협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도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러나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성경 말씀대로 섬기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 이 특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시록 6장에 있는 부르짖음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게 되었을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여기 땅자가 생략되었습니다. 15절 앞에 땅의 임금들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세상에서 이 땅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죄를 져도 형벌을 받지 않을 정도의 아주 대단한 그 지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다 의미 없어요. 이러한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 일반 노예가 아닌 시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그러한 자유인들, 시민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모든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합니까? 그 심판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우리 위에 덮치게 되면 숨 쉴 수 있겠습니까? 나만하지 않을 거예요.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형벌, 죄인들에게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위야 산아 우리에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워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로부터,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굳게 지키고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사탄의 괴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어떤 인간도 단체도 그 어떤 권세도 제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들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그 자유를 누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 본질이, 본성이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마음껏 나가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지 않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방종의 자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신 그 복된 자유가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의 자유로 사용하고 싶은 그 죄성 탐욕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주일날 빠지게 됐다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다, 오늘 좀 마음이 편안하고 시간도 여유가 남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수십 년을 했을지라도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용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깨트리게 되고 국가의 권위를 또 불신하고 깨트리게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고 경계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주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다시 보게 되면 67절에 보게 되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후로 나오는 말은 사가랴가 한 말이지만 사가랴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말했지만 이 사가랴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에 보게 되면, 68절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이스라엘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도 돌보셨지만 그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값을,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우리들이 돈 낸 것도 아니잖아요. 1억 원씩 내십시오, 10억 원씩 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을 바로 거저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거저받았지만 내가 거저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나 대신 그 죄값을, 지옥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아무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거저받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뿔 그러면 이제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 다윗의 집에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70절 71절 보게 되니까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전해진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그 여인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트릴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예로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싫어하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죄예요. 우리의 원수를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자손의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제 그래서 그 맹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죠.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제 실행하셔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75절,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나? 그러니까 왜 이러한 자유를 주셨는가? 왜 구원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가? 왜 신앙생활 하게 하셨는가? 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 75절, 종신토록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성결과 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성결이라는 것을 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의라는 것은 이제 5부터 10계명, 그래서 이웃 간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결과 의로, 그것은 10계명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사탄의 종이고 여전히 내 앞에 10년 후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고 그 어떤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죄 가운데 역사는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돈이 많아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어떤 병 걸려도 내가 가장 좋은 치료를, 가장 좋은 약을 먹으면 되지, 뭐 어떤 병 걸려도 내가 직장에 못 다녀도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잘 살아가면 되지, 그런 두려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죄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의 두려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쏟아질 때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공의의 형벌이에요. 이것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해방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자유롭게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김영철 장로님 계시죠? 김영철 장로님과 함께 그 중국에서 그 전도하다가 3년 6개월 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한 반 정도 사셨습니까? 그 홍일범 목사님이 그 감옥에 계시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를 떼라 그랬는데 안 떼갖고 18년형인가를 이렇게 또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잡아다가 죽이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둡니다. 이러한 핍박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국가에서 고소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모든 그러한 책임을 묻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교회 문 닫고 오지 마세요. 내가 안 가고 자원해서 안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목숨을 잃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그런 박해가 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번성해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들었는데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1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이렇게 모르겠지만 예전에 들은 10%면요 1억입니다. 1억.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5천만이에요. 근데 중국은 1억이에요. 1억.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도했다고 3년 6개월 감옥에 가둬요. 십자가 떼지 않고 교회 이렇게 폐쇄하는데 허무는데 그거 방해했다고 18년 이렇게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이에요. 3년 6개월 18년 20년 30년 감옥에 가두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내 인생은 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범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시진핑 앞에서 김정은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두려움, 사탄 마귀로부터의 두려움, 지옥 형벌로부터의 두려움, 사람의 위협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누구도 너를 나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들은 너의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로 너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갈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섬겨라. 이러한 담대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진핑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물론 조심하고 더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입니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확실한 은혜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이 땅에서 핍박하고 위협하고 죽일지라도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될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살해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자유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읽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말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유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권위에 지배받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그러한 개념은 그 무엇으로부터 다 해방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자유가 실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가정이죠. 직장이죠. 국가죠.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사회 문화 영역, 모든 인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국가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자유라는 것은 이러한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해요.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범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는 목사와 장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죠. 그 목사와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당신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을, 사명을 다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세우신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셔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 우리들을 이렇게 연합되게 하셔서 이 전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규례와 합법적인 질서를 주셨어요. 교회의 항존 직원들, 항상 있는 직원들은 이제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를 말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시행하게 하셨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는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 그 재량권을 주셔서 이제 각각의 성도들에게 이제 거기에 맞는 직분을
또 주게 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또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한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단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연히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 목적 없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그게 대단해? 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내 안 나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한 개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옮기지, 내 마음대로 안 해버려. 내가 직분 그 기분 나빠서 안 해버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교회예요. 근데 이러한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유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목사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대단해? 순종하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얼마나 예배 드린다고 황금이 나갈 때 우리 주머니에 쌓입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습게 생각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교회의 직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직분도 우습고, 그 작은 교회에서 그게 대단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직분 맡은 게 뭐가 대단해? 다른 사람의 직분도 우습고 나의 직분도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섬기지도 않고 나도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양심만 지키면 되지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남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김동길 교수님도 무교회주의자예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인가 그때 이렇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강사하셨는데 그분을 모시고 온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교회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의 이러한 유형적인 교회의 건물도 인정하지 않고 질서도 직분도 직원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교회주의에 여러 이러한 다양함이 있지만 어쨌든 그 원칙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성경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요. 그들이 모두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동일 교수님 그분은 잘 하시니까 자기를 제어하고 절제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 2주 안 나와보고 3주 안 나와보고 한 달 안 나와보고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는 거죠.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관련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한 몇만 원이라도 버는 게 낫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게 주신 자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종교개혁 때 제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세례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세례를 받냐면 유아 세례를 너무 막 주니까 그 다음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교회에서 부모들이 또 이렇게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 교적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인데 그 삶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올바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유아세례 다 없애. 이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애기들 모두에게 다 주게 되니까 유아세례 없애고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에게만 세례 줘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예요. 어느 정도 타당한 건 있지만, 그러나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은혜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부인을 한 거예요. 잘못입니다. 유아세례는 반드시 교회에서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너무너무 강조해갖고 국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시했어요. 부인했습니다. 통치자도 부인했어요. 모든 무력 사용이 마귀 짓이다라고 이들은 주장했어요. 세상의 권력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국가가 있어야 되는가? 국가는 마귀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으니까 국가는 필요 없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군인이나 국방에 대해서 거부했죠. 무기들 만드는 거, 또 그 군대의 질서에 복종하는 거, 그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은 맞지만 근데 그 내용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국가를 무시하라고 하셨습니까? 부인하라고 하셨습니까? 불복종하라고 하셨습니까?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반역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서로 합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가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국가에 그 통치자가 있고 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질서가 있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 직위와 권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와 권위를 제정하신 거예요. 예. 국가와 국가의 통치자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신 거예요. 네.
그러나 제세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근거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제세례파로 인해서 교회와 국가가 큰 혼란을 겪었어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일반 건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사례파는 극단적인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왕이 이 제사례파를 처벌하죠. 근데 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톨릭이 봤을 때에는 이 제사례파나 일반 다른 종교개혁자들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 성향이, 악한 성향이죠. 그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왕을 무시하는 사람이 목사를, 교회의 성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왕을 무시하지만 그것이 조금 이렇게 변하게 되면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가정에서 문제 있으면 반드시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에서 문제 생깁니다. 교회에서 문제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가정이나 국가나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자기의 본분,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행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는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올바른 국가의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이런 데로 다 들어가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그 국가가 올바로, 정부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정부는, 국가는 악하다, 거기 공무원 되지 말아라, 그렇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초래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합법적인 국가의 권위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합법적인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목숨을 거기에서 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도와주고 제일 많이 희생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 정신에 근거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정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이 나라가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4만 명 넘게 여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보게 되면 가장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국가를 부인하고 가장 대항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권위에 반항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항상 나죠. 국가의 권위에 반항하는 내가 교회에서는 순종하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는 반드시 누룩과 같이 번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순간이,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그 잘못은 국가에서만, 그 영역, 국가 영역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반드시 교회에서, 가정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민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피해받고 다른 사람도 피해받고 모두가 피해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뭘 원하겠습니까? 내 돈을 원하겠습니까? 내 건강을 원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죠. 제세례파가 국가를, 왕을 부인하고 악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으로부터 칼의 권세, 그 공권력의 권세를 가진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세워진 통치자가 개선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개선의 여지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개선의 여지 없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할 때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럴 수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카톨릭의 핍박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금은 뭐 다 많이 타락했지만 장로교를 지켜내고 종교개혁을 지켜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교회의 존립이 완전히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때, 국가가 완전히 멸망될 때, 그때에는 무력을 사용해서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다, 아닙니다. 그때에도 교회 전체가 공적으로 지금이 위기다라고 결정을 한 후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그러한 것에 동의가 있어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통치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악인입니다. 그러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잘못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살고 나라가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죽고 나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일어나서 저 통치자를 끌어내려서 이렇게 형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교회 전체적인 결정과 그러한 국민의 그러한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악인입니다. 그는 반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악인을 통치자로 세우셨을까? 그는 우리를 징계하려는 것 아닐까? 자유를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그 자유를 선용하지 못하고, 은혜를 선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세운 것은 아닐까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 징계도 받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자유이겠습니까?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내 탐욕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국가의 통치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 구청장을, 그러한 권위자를, 그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항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고 당연히 마땅한 일로 생각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교회로 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가정으로 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직장으로 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그러니까 잘한다, 내 자식이 나를 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결국은 그 권위에 대한 그 거역과 반항은 결국은 나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러한 잘못된 죄성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르셔서, 우리보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직장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그렇죠. 저 사람들은 예의도 없어. 저 사람들은 권위도 없어. 저 사람들은 존중도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 자녀라고 자기 마음대로야 라고 비방을 하죠.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라.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알려준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를 화목하게 하고 유지하는 그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라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면 죽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를 위하는 거죠. 주를 위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 하고 뛰쳐나가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과 그 밑에 신하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랬어요. 무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웃을 공경하라는 거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대도 전혀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도 하지 않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릴 때,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을 나도 누리고 이웃도 누리고 교회도 누리고 가정도 누리고 국가도 누리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세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성경으로 확인해서 성경과 다르면 내 마음을 적으십시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나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며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고 우리의 죄성의 유혹을 거스르게 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